예, 잊혀진 공로는 100배 되어 되돌아온다. 잊혀진 공로는 100배 되어 되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앞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열받아가지고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다 죽이겠다. 그래서 1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12월에 죽이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더니 또 왕의 은혜를 받고 이제 잔치에 나오게 되는 이 장면이 이제 5장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6장 이야기인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과거의 행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덮여 있는 공로들 있죠.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공로들, 덮인 공로가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대가 받고 살면 안 되고 이게 대가를 치르지 않은 내가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왜 이렇게 받은 게 없지 하는 이런 덮여 있는 공로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거기 빅단이라는 사람하고 데레스라는 내시가 그 왕을 시해하려 그랬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한이 있었는가 봐요. 암살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았습니다. 알아서 에스더에게 알려줬고 조사해봤더니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해요. 대단한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럼 뭐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세푸스 기록은 저는 그렇게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사항은 되는 건데 어떻게 알았나,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았나, 뭐 우연히 알았다, 뭐 어떤 내시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알았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바라바래요. 바라바라는 유대인이 종이었는데 그 음모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해줬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에스더에게 얘기해 줬다라는 성경 박 이야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모르드게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 대단한 공로잖아요. 근데 아무 상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인생에서 억울하죠. 섭섭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이 섭섭한 일이 좀 많아야 돼요. 이렇게 다 갚아지지 않는 공로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태인들이 다 죽을 상황에서 하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버려요. 6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고전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유교 같은 명심보감 이런 것도 읽고요. 책은담 뭐 이런 거 읽고 책은담 같은 거 좋은 얘기 되게 많아요. 책은담, 명심보감. 물론 성경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읽었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른들 얘기가 다 맞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한 줄을 깨우치기 위해서 10년 걸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 성현들의 얘기들 잘 듣고 특별히 성경 말씀 잘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기도가 쌓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죠? 선행이 쌓여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면 그 자손 가운데 굶어 죽는 애 봤냐? 다 잘 된다라는 거.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면 그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이유 없이 잘 베풀고 상급받지 못했던 분들, 후손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당대에도 모르드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만약에 이거 상 받았다 그러면 뭐 받았을까요? 말 한 10필 받았을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갚아지게 될 때에는 모르드게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건졌어요. 민족을. 불임절의 기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로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기를, 땅에 묻혀 있기를 원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뭐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게 그 얘기거든요. 기도해서 상 그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 은밀한 기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나중에 그 몇 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묘미를 알면요, 사람들이 나설라 그러질 않아요. 뭘 드러내려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뭐냐? 섭섭함이 사라져요. 섭섭해. 왜 나는 이게 인정을 못 받아? 죽도록 충성했는데 난 뭐야? 그죠? 저건 별로 일도 안 하는 애가 저기 박수 받네. 나는 저거보다 10배 더 일을 많이 하고 코피 터질도록 뛰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미소 짓는 거라고. 그걸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잊지 않으십니다. 다 꺼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히브리서 6장 10절.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에게 제가 보증이 되는 말씀을 하나 해줄게요. 6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여러분들이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지금도 ing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0절. 절대로 잊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그 강남에 있던 교회에서 섬겼어요. 저는 별명이 뭐였냐면 전임급 교육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전혀 안 빠지고, 우리 부목사님도 빠질 때 저는 안 빠졌어요. 근데 양지에 있었는데, 양지는 저 용인 넘어서 거기서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나와서 찬송인도 하고 노래도 못 부르면서 막 열심히 하고. 저는 제가 찬송인도 하면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고 좀 믿고 싶어요. 성도 되게 좋아했어. 이유가 뭐냐 하면 막 신나게 했거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을 했다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뜨겁게 찬양을 했다고. 그때 철학에도 11시부터 저녁 밤 꼬박 쓰고 5시까지 했거든요. 그때 저하고 그 어떤 전도사님 둘이서 인도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뭐 8명 모이고 했었는데 150명까지 모일 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게. 그러니까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더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러나? 좀 이렇게 좀 밀려난 케이스도 있어요. 나중에 쫓겨났고. 그죠? 너무 부응했다고 쫓겨났다고 좀 믿고 싶어요. 예, 그래서 쫓겨났고 뭐 이런 일이 되게 억울했고.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 뭐 한 소리 하거나 뭐 난장판을 부리고 오거나 뒤끝이 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의 선조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발령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라고. 그리고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고. 절대로 교회와 대적에 싸우지 말라고.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크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뭐 억울하지도 않았지만 약간 억울한 듯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다음 교회에서 한량없이 보여주고, 한량없이. 제가 100배란 표현 썼는데 이건 민망해서 100배라 그런 거예요. 제 느낌엔 1000배도 넘고 10,000배도 넘어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그렇게 부어주신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묻힌 공로들이 많아야 돼. 묻힌 기도가 많아야 되고 묻힌 헌신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일단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운함이 없어요. 우리 마귀가 이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미 상을 다 받아가지고 말 열필로 만족되는 인생. 모르니까 말 열필 받아 뭐 할 거야?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또 그것도 안 주면은 섭섭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속에 반역하는 마음,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질질 짜고 얼굴도 재수 없는 표정 짓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면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거, 세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선교와 눈물과 또 헌신과 기도가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세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고, 광야 생활에서 했던 게 시편의 3분의 2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얼마나 많은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뭐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갚아진 게 없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막 쏟아 붓듯이 부어주잖아요. 역대상 29장 같은 데 보면 이제까지 역사상 다윗보다 부자가 없었대요. 어마어마한 부유함. 이제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든 것,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 모든 게 다 임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크게 한탕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크게 한탕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억울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 어리석다 그래야 돼요. 저거 숨어서만 일을 하네. 그리고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해야 돼요. 그만 칭찬해. 이거 숨겨놔야 되는데 네가 칭찬하면 내가 나중에 쓸 카드가 없잖아. 이 중요한 팩감인데, 영적 팩감인데, 이 사소한 일에 써먹으면 안 돼. 그래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는 거예요.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금식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그게 무기예요, 무기. 그러면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보상받지 못한 헌신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살면은요, 여기서 이 자체가 파워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봐요. 6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낮에 많이 자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고민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요즘에도요, 대통령께서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다 많이 맞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재벌 그 회장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돈 많은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골프 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얘기를 꼭 해요. 하는데 저한테 골프를 치냐고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전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이렇게 걷습니다. 뭐 뛰거나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를 해요. 저는 골프 치는 사람 심정을 잘 모르겠는데 나는 골프를 왜 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뻥 쳐놓고 뭐 뛰어가고 그거 왜 저러나. 근데 골프가 좋아서 치는 게 아니고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골프를 칠 때만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건 골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에서 피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건 맞아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성격이 좋습니다. 왜 성격이 좋냐? 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죠. 내가 볼 때 그렇게 나쁜 사람들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악한 사람은 좀 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많이 없어. 그죠? 그 생각보다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일단 근심이나 걱정 같은 걸 다 내려놔. 이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만 집중하니까 사람이 되게 단순해, 심플해져요. 그리고 성격들이 밝아. 그리고 대접할 줄 알고. 뭐 그 사람이 인성이 좋아요. 상태 안 좋은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운동 절대 안 해. 집안에 차박혀가지고 맨날 고민만 하는 거야. 그죠? 인형 사다가 속옷으로 찌르고 맨날 이거 하는 거야. 저주하고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죠? 맨날 악플이나 달고. 그 상태가 안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이게 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운동으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 뛰는 사람들이 그리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단순해져요. 복잡한 사람들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영과 육이 연결되도록.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왕이 잠이 안 온 거는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도 있지만 뭐 고민이 많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죠?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읽으라 그랬어요. 왜 궁중일기를 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궁중일기가 재밌겠어요? 난중일기 갖고 와. 그거 읽으면 재밌어요? 그 재미없어야 잠을 자죠. 속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밤에 잘 때 옛날에 이제 3대 코미디 프로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저는 개그 콘서트, 코미디 빅리그, 지금 없어졌어요. 우차싸 다시 나오게 하라고 제가 서명운동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차싸. 근데 그 셋 중에 그래도 좀 재미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틀어놓고 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가 무슨 코미디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기들 다 외웠대. 너무 많이 틀어놓으니까. 똑같은 걸 왜 틀어놓고 그러냐고. 제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가장 재미없는 걸 틀어놓은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서 잠이 들더라고. 그래서 틀어놓으면 내가 그 두 번째 코너를 못 넘어갔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첫 번째 틀어놓고 자고. 그게 제 잠자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었는지. 너무 재미없어서. 근데 이날따라 또 정신이 드네요. 어느 부분을 읽었냐 하면은 그 모르드게가 그 반역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왕을 구원한 이야기. 그 부분을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것도 우연이죠. 잠이 안 온 것도 우연. 잠이 안 왔다고 또 궁중일기라고 하는 것도 우연. 근데 그것도 읽으라 했더니 또 그 부분을 읽는 것도 또 우연이죠. 그래서 유태인 전설에 의하면요, 딴 데를 읽으라 그랬대요. 근데 막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거기만 잠깐만 들춰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읽었다. 이게 유태인들 전설이에요. 이것도 우연이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게 상준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 깨야 되는 거야. 이때. 그럼 상 줘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왕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뜰에 누구 있느냐? 밤중에 뜰에 잠잘 때 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만이라는 녀석이 자기가 이제 허락받으려고 모르드게 죽이겠다 허락받으려고 거기 또 와 있네. 마침 하만이 와 있었어요. 이 몇 가지 우연이에요. 그다음에 하만한테 묻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큰 상 주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상급이 되겠냐. 이 정신 나간 놈은 자기밖에 상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왕의 필적을 만한 거. 왕이 타는 차 타고요. 왕의 옷 입고요. 왕의 왕관 쓰고요. 그 다음에 퍼레이드 하면서 백성들에게 막 환호성 받게 해주세요.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갔어요? 모르드게에게. 이게 한번 뒤집히는 과정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소설 같죠. 너무 우연이 많아서. 근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그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어떤 길로 이끌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 보면 주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쓰임받게 만드셔요. 우리 In His Time 노래 불렀죠.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In His time, in God's time 있어요. 그때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고. 지금 잘 보세요. 이 공로가 있었죠. 그때 받았으면 말 열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때에 이것이 기억나가지고 드러나니까 민족을 살리는 카드로 쓰잖아요. 그죠? He makes all things. 모든 것들을 beautiful, 아름답게 만드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시간에 사용되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를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교재 살펴보셨죠? 거기 보면은 뭐 홍해 사건도 그렇고 저는 스데반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비하히롯으로 이끌잖아요. 이게 이집트가 있으면요. 이집트가 그 위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면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면 가요. 1주, 2주로 가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책마다 틀려요.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나안 땅에 가면 일주일 걸린다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2주일 걸린다는 책이 있어. 제가 그 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죠.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누구냐 하면 지금 총신대 김정구 교수예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아니 어떤 책에는 일주일이 나오고 어떤 책에는 2주일이 나오는데 뭐가 정답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걷기 나름이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걸어가는 거니까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고 천천히 가면 2주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3주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3주 걸린다. 왜냐하면 쉬엄쉬엄 가려고. 쉬엄쉬엄 가면 3주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하고 이게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끌었어요. 그게 비하히롯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집트 반도에 톡 튀어나온 고가 같은 거 이렇게 튀어나온 곳. 그래서 이렇게 비하히롯. 그때에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놈이 갇혔네. 이 노예놈들이 멍청한 놈들이 길도 모르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가 봐. 거기 막다른 골목인데 거기 끝인데 비하히롯인데 그래서 갇힌 바 됩니다. 그러고 군대 몰고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길을. 근데 무조건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야. 나아가리다. 눈 떠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그때 우린 뭐라 그래요? 속았다. 입에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원망하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러면서 뭐 샷 잘리는 하나님, 뭐 눈 뽑힌 하나님, 뭐 귀먹은 하나님 이따위 소리는 하가면서 지멋대로 막 떠드는 거라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홍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의 길도. 우리에게는요, 죽는 길도 있고 기적이 임하는 길도 있고. 내가 볼 때 어떤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어떤 길이든 간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 여기서 죽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고 아마 7명의 집사님 가운데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말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기가 막힌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이렇게 균형 잡힌 설교가 없어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야,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 건져줬거든요. 돌멩이 던질 때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고. 근데 그 맞아 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 내 느낌에. 왜냐하면 그거 보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고 거기서 천사열꽃이 됐다는 게 일그러지도 않았죠. 우리 몸에 엔돌핀이 막 나오면은 고통 못 느낀다며? 너무 기쁠 때는 고통 못 느껴요. 그거 아세요? 막 이기고 할 때는 고통 못 느껴. 발이 까져 있고 발톱이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막 뛰어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그리고 또 신경도 없앨 수 있잖아. 우리 몸에서 신경 없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자를 때 아프다고 느낀 사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놈은 저거 하나님 저 머리카락에 신경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미장원에서 이 파마를 할 때 인두로 지지는 것 같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자르면은 그냥 막 가고 그럴 건데 신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를 때 잘 자잖아요. 졸고 있잖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털에 신경이 있다 그러면 아침마다 수염 깎을 때마다 이건 뭐 거의 피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죠? 너무 느낌이 없어도 깊이 파다가 살까지 파요. 막 그러면 그때 아프죠. 신경이 없잖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신경 없게 머리카락 만드시는 분이 그때도 못 느끼게 만들면 못 느끼는 거지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힘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붙들어 주셨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입니까? 개죽음입니까? 안 그렇죠. 스데반의 죽음이 터닝 포인트예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하나를 깨우쳐요. 그리고 핍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져서 또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세우는데 영향을 미친 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 없었어요. 스데반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 갱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등장해요? 스데반 죽일 때 옷 보관하고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봤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 신학과의 연관관계.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가 스데반의 신학의 기초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향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죠. 그의 죽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게 되면 스데반 같은 죽음을 줄 거라고. 의미 없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어떤 땐 죽어요. 속았다가 아니야. 죽음을 일하는 거예요. 스데반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100명이 살아도 이만큼 일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이렇게도 이끄시고요. 또 살려주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도 열리고 이제 불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죠? 동전의 양면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다 당첨되는 거. 헤드가 나오든 테일이 나오든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뭐든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헤드가 나오든 테일이 나오든 다 승리예요. 앞에도 빅토리고 뒤에도 빅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던지는 동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걸 뭐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 흔들리지 않냐고 언제나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사용하니까 역전으로 사용하잖아요. 역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역전을 많이 느끼지만 뭐 프리미어 12 뭐 이런 거 봐요. 2년 전인가 그 일본하고 야구했죠. 오타니가 나와가지고 8회까지 3대0. 내가 그때 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주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사박다니 이러면서 내가 8회까지 봤어요. 여러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오타니가 저가 아무리 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타니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타니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독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결승전을 대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감독이 진짜 정신 나갔어. 9회에 잘 던지고 있는데 투수를 바꾼 거야.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의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도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계속 무너져가지고 4대3으로 역전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는데 그거 울적할 때마다 상태 안 좋을 때마다 그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역전이에요. 역전. 상대가 실력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판단 미스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면 돼요. 상황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뭐 분석한다고 얼마나 맞추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다시 얘기합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들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걸작으로 만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최악의 얘기인데,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열려요. 뭐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근데 마귀에게 나가면 마귀는 알아맞추긴 하지만 길을 몰라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드높아졌다 그러니까 상심을 해가지고 12절 보니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그 아까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집에 이제 아내가 세레스인데 세레스와 또 친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는가 봐요. 그 부인하고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유다 사람의 후손인데 모르드게가 네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너는 못 이겨. 또 하나, 너는 그 앞에 엎어질 거야. 망할 거야. 아니, 자기 아내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못 이겨. 너 망할 거야. 너 못 이겨. 망할 거야. 이거 예측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측을 잘해요. 똑똑한 사람은 미래 분석, 미래 예측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너 못 이겨. 망할 거야. 너 못 이겨. 망할 거야.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해주는 건 뭐냐면 팩트 폭행, 팩폭밖에 없어요. 너 못생겼어. 너 늙었어. 너 깡통이야. 너 흙수저야. 세상은 맨날 그 얘기해줘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팩트 폭행한다고 계속 팩트만 얘기를 해줘. 그런데 멍하니 있다. 그래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돼요. 망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누가 팩트를 얘기를 해요. 너 못 이겨. 너 망해. 너 못 이겨. 망해. 그때 우린 길이 있죠. 그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거였잖아요. 모르드게는 너 죽고 민족이 다 죽어. 왕이 도장까지 찍었어. 조서 내렸어. 끝났어.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엎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뻔히 알고도 망하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길이신데, 하나님 우리 길이신데,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인데,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The victory belongs to the Lord.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The victory belongs to the Lord. 우리 주님께 승리가 있대, 이김이 있대. 이거 믿고 나가야죠. 근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오늘도 혹시라도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기고 싶습니까? 이김 대신 하나님께 나가시오. 길이 열려 있어요. 환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는 거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십시오.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하면 공로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요. 덮여있는 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울 때 쓰실 거예요. 100배를 쓸 거예요. 폭탄으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히 해요. 다 은밀히.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요. 은밀히. 하나님이 때 그거 반드시 사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연이 없어요. 뭐가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걸 믿으면 스데반 같이 죽어도 왜 죽게 만들죠? 죽는 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잖아요. 왜 살려주시죠? 살아서 할 일이 많으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길 제시 안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